합장하시겠습니다. 한 구절씩 따라하세요.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 참으로 만나기 어려워라. 지금 보고 듣고 만났으니 부처님 법 깨달아지이다. 예, 교재 펼쳐보시겠습니다. 112페이지 맞습니까? 네. 숨을 조절함.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시간에 몸과 숨과 마음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함께 조절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몸을 조절함까지 우리가 봤죠? 이제 숨을 조절함. 자, 넷째, 선정에 처음 들 때 숨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선정은 삼매와 같은 뜻이라고 했죠. 선정, 삼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고요해진 경지.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맑고 고요해진 경지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합니다. 선정에 처음 될 때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려면 먼저 무엇부터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죠? 몸부터 우리가 이렇게 몸을 바르게 허리를 바르게 세워서 몸가짐을 바르게 바로 잡은 뒤에 이제 선정에 처음 될 때 두 번째로 숨을 고르게 해야 된다. 호흡에는 대체로 네 가지의 양상이 있다. 네 가지 모습이 있다. 모양, 모습이 있다. 첫째는 풍. 자, 풍의 동그라미. 풍, 바람, 풍. 둘째는 천, 헐떡거리다. 천, 동그라미. 셋째는 기, 동그라미. 기운 기자, 동그라미. 넷째는 씩, 숨쉴 씩 혹은 쉴 씩 해서 씩, 동그라미. 이 네 가지의 호흡의 모습이 있는데 앞에 셋은 조화되지 않는 모양이고 뒤에 하나는 조화된 모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앞에 셋, 풍, 천, 기는 조화되지 않아서 아직은 헐떡거리는 거. 그리고 마지막 뒤에 하나가 무엇이죠? 씩. 이 식은 조화된 모양, 그러니까 올바르게 제대로 호흡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무엇을 풍의 모습이라고 하는가? 자, 이제 한번 스스로 내가 호흡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읽어나가 보세요. 무엇을 바람의 모습이라고 하는가? 풍의 모습이라고 하는가? 호흡을 할 때 앉아서 호흡이 코 속을 드나들면서 소리가 씩씩 하고 나는 것을 느끼면 그게 무엇이다? 풍상이에요. 풍상. 자, 그걸 일단 쭉 읽어나가면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엇을 천상이라고 하는가? 앉아서 호흡을 하는데 숨소리는 없지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갈 때 뭐가 맺히고 막혀서 통하지 않은, 호흡을 하긴 하는데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면 이건 무슨 상이라고 한다? 천상이라고 한다. 무엇을 기상이라고 하는가? 좌선할 때, 앉아서 선정을 닦을 때 숨에, 호흡에 비록 소리가 없고 또한 맺히고 막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 호흡에 드나드는 것이 섬세하지 않고 약간 거친 느낌이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기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좋은 호흡은 무슨 상일까요? 식상이겠죠. 그래서 풍, 천, 기, 식.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실까요? 풍은 몸에 병이 많은 사람한테 그런 현상이 느껴져요. 이렇게 호흡 거친 거 있죠. 바람이 왔다 갔다 바람이 센 바람이 막 불면서 문지방 있죠. 문지방을 타타타타타 이렇게 털듯이 호흡이 소리를 내면서 거칠게 일어나는 게 바로 풍상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산에 올라갈 때 숨 헐떡이는 거 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개 같다. 야, 약간. 그래서 호흡에 콧소리에 숨소리에 거친 바람 소리가 귀에까지 들리면 무슨 상이라고 한다? 풍상이라고 해요. 풍상. 그렇죠? 그리고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거친 숨소리까지는 나지는 않지만 뭐가 이렇게 헐떡거리는 느낌 있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 천상. 드나듦이, 호흡이 드나드는 게 뭐가 맺히고 막혀서 답답한 느낌. 어떤 경우냐면 가슴에 화병이나 상기병이 기가 위로 올라와서 기가 막히는 병이 상기병이라고 하거든요. 상기병의 특징이 요 가슴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쉴 때 숨소리가 거칠지는 않지만 자꾸 코나 가슴에서 뭐가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시원하게 호흡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가끔 호흡하면서 가슴에 답답할 때 느낄 때 없어요? 있죠. 그게 무슨 상이다? 천상. 숨소리가 거칠게 느끼진 않지만 호흡에 가슴 등지에서 호흡 등에 맺히고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풍상이면 굉장히 평상시에 호흡이 풍상이면 아주 몸에 건강이 안 좋다는 신호고, 천상, 호흡이 편안하지 않고 자꾸 호흡이 막히는 느낌이 드는 것도 건강이 좋다 안 좋다?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천상을 넘어서 기상이 되면 건강함이에요. 기상 정도가 되면 몸이 건강한 겁니다. 하지만 선정의 상태에서 보면 기상도 수준이 높은 경지는 아니다. 그래서 기상을 하면 소리도 없고 숨소리도 거칠게 들리지 않고 호흡을 할 때 맺히고 막힘이 있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선정의 상태에 들어가기에는 섬세하지 못하고 어떻다? 호흡이 좀 거칠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이지만 선정에 들어가기에는 호흡이 섬세하지 못하고 약간 거친 상태다. 그게 무슨 상이다? 기상이다. 그래서 마지막 식상에 들어가면, 자, 이게 선정에 들어가는 호흡이에요. 가장 이 선정에 부합되는 호흡은 어떠하냐? 무엇을 식상이라고 하는가? 숨에 소리가 없고 호흡을 하면서도 맺힘이 있다 없다? 맺힘이 없고 무슨 참기름을 자르르르 발라놓은데 옥구슬이 또르르르 지나가듯이 호흡에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쉬면 배꼽 밑에 단전까지 아무런 막힘 없이 이렇게 큰 물줄기 파이프가 뻥 뚫린 것처럼 호흡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칠지 않고 드나들매 계속되어 끊이지 않으며 있는 듯 없는 듯 몸이 편안하고도 온화하게 유지되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품게 하는 것이 무슨 상이다? 식상이다.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극도로 고요하고 편안해지면서 기쁨이 일어나고 호흡에 아무런 막힘이 없이 편안하게 길게 호흡이 되는 경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책을 보면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조그만 털이 있죠. 조그만 털을 코 밑에다 갖다 붙여서 호흡을 하는데도 그 털이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보통 우리가 호흡을 하면 털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털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호흡이 어떻다?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상의 경지에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기가 호흡을 하고 있는데도 호흡이 끊긴 느낌이 든대요. 자기가 숨을 안 쉬고 있는 느낌이 든대요. 너무나 호흡이 미세하고 편안해져서 이렇게 호흡 명상을 하다가 호흡이 너무나 고요해지다 보니까 순간 깜짝 놀란대요. 내가 호흡을 안 하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때 이제 그 윗바사나 선지식, 윗바사나 수행을 지도하는 선지식들께서는 숨이 끊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제때 마음의 경거망동 흔들리지 말고 그냥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쩌다 컨디션이 엄청나게 좋을 때 호흡이 아주 깊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별천지야, 별천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도대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너무 좋은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딱 결과부자하고 딱 앉아서 그냥 딱 처음에는 이제 호흡이 거칠겠죠. 이렇게 거칠다가 점점 호흡이 편안해지면서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점점 호흡이 편안해지면 갑자기 가슴에서 그 별빛이 쏟아진 느낌 있잖아요. 그 별빛이 그냥 가슴에서 후두두두두두 이렇게 그래서 가슴이 시원하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황홀경이라고 하죠. 완전한 황홀경에 빠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황홀경에 빠지면서 마음이 고요하고 맑고 깨끗해요. 5만 가지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요. 막 당장이라도 저 새끼 죽일 것 같지만 화가 나도 딱 앉아서 내 업이다 생각하고 딱 호흡을 하다가 가슴이 뭐가 쑥 내려가면서 그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세상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바꾸고 싶지가 않아요. 이 맛에 돛닦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광우스님도 그게 처음부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수행을 하다 보면 제가 항상 우리 명상 수행할 때 하는 멘트 중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라는 표현 많이 쓰죠? 하다 보면 점점 됩니다. 매일 30분, 1시간이라도 꾸준히 해서 그 맛을 봐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선정의 맛에도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 맛에 집착하면 더 이상 진보가 없대요. 하여튼 자꾸 닦아 보다 보면 요런 이 맛을 공부하는구나. 이게 선정의 맛이구나라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몸이 편안하고도 온화하게 유지되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품게 하는 것이 식상이다. 이 좋은 걸 어떻게 표현하겠어? 자, 풍이 계속되면, 거친 호흡이 계속되면 곧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진다는 거예요. 몸의 기운이 흩어지고 마음이 흩어지고 천이 계속되면, 헐떡거림이 계속되면 맺히고 막히고 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 피로하게 된다. 예, 선정에는 맞지 않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전호흡을 할 때도 전 출가하기 전에 신선도 공부를 했었거든요. 외도 공부를 했었는데 단전호흡 할 때도 요 풍천기 시기를 나름대로 표현하는 그 단전호흡법만의 설명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기상 정도, 호흡이 기상 정도만 돼도 몸이 엄청나게 건강해져요. 그리고 단전호흡에서는 이 신선도에서는 목표가 신선이 되는 게 목표거든요. 자고 배꼽 밑에 단전에 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단을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그 이제 신선이 된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 신선도를 닦을 때도 호흡을 할 때 호흡이 끊기는 경지가 돼야 돼요. 호흡이 끊기고 피부로 호흡한대요. 이걸 태식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 태식. 코로 호흡하는 게 끊기고 피부로 호흡하게 된대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서 하루 낮 하루 밤을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중국에 기공하는 사람, 중국에 기 닦는 사람 중에서는 현대 기공가들 중에서는 비공식적으로 기록이 물속에서 30분을 버틴 사람이 있대요. 그럼 기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제가 기 수행을 해봤는데 기 수행을 하면 확실히 몸은 건강해져요. 근데 제가 어떤 벽에 부딪혔냐면 기 수행이 깊어진다고 마음 수행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래도 불교 명상법의 수준이 더 높은 게 불교의 명상 수행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거에 대한 무집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얻은 깨달음조차도 집착을 놓아버려야 돼요. 근데 기 돌리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몸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움직이는 기는 결국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몸과 몸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 색, 수, 상, 행, 식 중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색, 수, 상, 행, 식 이 5가지를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몸에 흐르고 있는 기라든가 그런 에너지 같은 거에 집착을 하다 보면 색과 수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티베트 밀교 수행에 들어가면 처음에 수행할 때는 몸 공부로 수행한대요. 무슨 공부? 몸 공부. 그러니까 여러 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몸 공부를 수행하여서 티베트 오체투지를 10만 배를 시킨대요. 10만 배. 10만 배라면 웬만한 사람 10만 배 하면 손끝에서 발끝까지 몸이 탄탄하게 그릇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스승이 봐가지고 업장이 아직 두꺼워서 몸에 그릇이 안 만들어지면 티베트 오체투지를 20만 배, 30만 배까지도 시킨대요. 그렇게 티베트 오체투지를 하면 하단전이 탄탄해져요. 단전이. 하단전이 탄탄해진 상태에서 특별한 호흡법을 가르쳐요. 뜸모 호흡이라는 이법이 있는데 호흡법과 독특한 호흡법과 이미지 트레이닝, 상상을 하는 마인드 컨트롤 이미지 트레이닝을 가르쳐가지고 배꼽에서 열을 일으키는 배꼽열이라는 수행법에 들어가요. 그럼 배꼽열을 통해서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몸에 있는 기혈을 다 뚫어요. 손끝에서 발끝까지 있는 몸의 기혈을 다 뚫는데 여기까지는 신선도에서 가르치는 방법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교, 밀교의 이제 핵심이 몸의 손끝에서 발끝까지 기가 다 뚫리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본격적인 마음 닦는 수행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바랄 필요는 없고 염불이나 열심히 해라. 염불이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불교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뭐라도 열심히 해라? 염불이라도 열심히 해라. 그러나 식을 유지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안정된다. 좌선할 때 풍이나 천, 기의 3가지가 있으면 이것을 뭐하지 못함? 고르지 못함. 아주 조화롭지 못함. 고르지 못함이라 하고 풍, 천, 기의 상태는 마음을 쓰면 다시 마음에 근심이 생기니 이런 풍천기의 상태에서는 마음 역시 무엇을 얻기 어렵다? 고요한 선정을 얻기 어렵다. 적어도 어디에는 들어가야 된다? 식상에는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이것을 조화롭게 하려면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호흡을 조화롭게 하려면 마땅히 3가지 법에 의지하여야 한다. 첫째, 이 호흡을 조화롭게 하는 법. 첫째, 숨을 아래로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다. 호흡이 떠 있는 사람은 숨을 아래로 내려놓으라는 거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음 가는 곳에 호흡이 간다. 마음 가는 곳에 호흡이 가고 호흡이 이르는 곳에 기가 따라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또 기가 따라간다는 표현이 있죠. 호흡을 아래로 내려놓으라라는 말은 마음을 어디에다 둬라? 아래에다 둬라. 떠있는 내 마음을 아래에다 두면 내 떠있는 마음, 떠있는 호흡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로 두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배꼽 혹은 단전. 배꼽 밑에 이렇게 세 손가락 밑이 단전이라고 해요. 배꼽이나 단전이나 단전보다 더 밑에 있는 곳이 회음열이라고 해요. 무슨 열? 회음열이 그 성기와 남성의 성기와 항문의 딱 중간 지점에 있는 데가 회음열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전립선 있죠. 전립선. 그 부분이 회음열이거든요. 대충. 거기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밑에 집중하는 법이 막 몸에 기가 막 역행을 해가지고 두통이 있거나 얼굴에 막 열이 있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치료하는 방법이 용천열을 자극하는 거예요. 무슨 열? 용천열이 발바닥 가운데를 뜻해요. 그래서 의식을 발바닥 가운데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잘못해가지고 기가 역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고생하고 지금도 많이 고생했는데 제가 이 상기병을 내리려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가장 크게 효과 본 게 태극권으로 효과 봤어요.
저 나름 태극권 해요. 예, 선빵 있을 때 스님들한테도 태극권 좀 가르쳐드리고 했는데 태극권을 하면서 많이 좀 안정이 됐고 요가 같은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태극권을 좀 해서 효과를 봤고 또 효과를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도교에서 쓰는 비방이에요. 도교. 아 이거 가르쳐줄까 말까? 가르쳐줄까? 아 500원. 500원. 예? 예? 우리 반정보살님 여기 500원씩 걷어요 조금 있다. 예? 딱딱한 걸 쓰면 안 돼요. 딱딱한 걸 쓰면 오히려 이제 몸에 자극이 와서 무리가 될 수 있대요. 뽀송뽀송한 솜 있죠. 뽀송뽀송한 솜을 둥근 큰 구슬 모양으로 둥글게 만들어요. 그래서 뽀송뽀송한 솜으로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한 그런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 뒤에 그걸 이렇게 가부좌를 해서 그걸 어디다 놓을까요? 회음열에다가. 회음열에다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항문 옆에 회음열에다가 딱 놓고 앉으면 거기가 으리하니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뽀송뽀송한 걸 회음열에다 딱 두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어디에만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 그렇죠. 그 회음열. 그 솜털을 갖다 댄 그 뽀송뽀송한 솜덩어리를 갖다 댄 그 회음열에다가 모든 정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위로 올라와 있는 기운이 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게 이제 비방이 하나 있고요. 저 그걸로 저도 좀 효과 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효과를 또 크게 본 게 이거는 평상시에 몸이 건강하신 분들도 이걸 하면 아주 좋은 거예요. 퇴계 이황 선생이 엄청나게 몸이 약골이었대요. 약골이었는데 밤새워서 책을 보고 계속 사색을 하다가 몸에 큰 병을 얻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몸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활인신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퇴계 이황 선생이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법 중에 하나가 발바닥 비비기래요. 용천열을 자극해 주는 거.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평상시에 몸에 진기가 다 빠져가지고 자리에 누워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몸에 큰 병이 온 사람을 하인을 시키거나 사람을 시켜서 발바닥에 뜨겁게 열이 나도록 계속 발바닥을 비벼주면 며칠 안 가서 몸에 기운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한방에서도 이 용천열을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저 아시는 분들이 효과 본 건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미니 마사지기가 있어요. 몸에다 딱 붙이고 버튼 누르면 윙 하고 따끔따끔 윙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사세요. 하나에 뭐 3만 원, 3, 4만 원 하더라고요. 두 개를 사서 매일 30분 어디에다 붙여놓으면 용천열에. 왜냐면 나 30분 동안 내 발바닥 비벼줄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새는 시대가 너무 좋아졌으니까 발바닥에 강한 자극을 주는 마사지기, 미니 마사지기 두 개를 사가지고 발바닥에 딱 붙이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붙여가지고 딱 눌러주면 하루에 가만히 누워서 30분 동안 그거 하고 있으면 온몸에 기혈이 돈대요. 근데 이것도 저도 상당히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이렇게 불교 수행을 하면서 수행을 잘못해서 몸에 저도 기가 역행을 하는 상기병에 걸렸을 때 태극권도 해보고 기공체조도 하고 선체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상당히 몸이 많이 건강해진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 금방 제가 뭐 차크라, 기 이런 얘기했죠? 이거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스승 없이 혼자 하면 안 돼요. 저도 스승 없이 혼자 하다가 몸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스승 없이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얘기. 뭐라도 열심히 해라? 염불이만 열심히 해. 뭐 괜히 특이하고 신비한 거 찾지 말고 그냥 족탕 있죠. 조교. 매일 조교 꾸준히 하시고 그냥 마사지기나 좀 붙여놓고 염불 좀 열심히 하세요. 이거 공개용이니까 오프라인에서 제가 칠판에 써드릴게요. 내가 해본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게 있어요. 예, 그래요. 우리 마음수행법회는 이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거 강의 끝나면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요. 어디까지 했냐? 숨을 아래로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마음을 뭐 용천열이나 단전이나 회음열에 두는 거예요.
둘째는 몸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이다. 이 몸을 느슨하게 풀어놓는다는 게 여러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된 게 태극권에서 방송이란 표현이 있어요. 방송. 몸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면 몸에 더 기가 돈대요. 근데 몸을 느슨하게 풀으려면 내가 느슨하게 푼다고 풀어지지가 않아요. 몸을 느슨하게 푸는 방법이 육체적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육체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등산을 한다든가 108배, 오체 투지를 한 몇백 배 한다든가 태극권에 1시간 동안 땀을 쪽 뺀다든가 한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요가를 해서 손끝에서 발끝까지 요가를 해서 온몸의 근육을 다 이완시켜서 딱 앉으면 몸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느슨하게 몸이 완전히 이완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좌선수행, 참선수행이나 명상수행을 하려면 이런 몸 건강관리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몸을 느슨하게 하는 방법에 육체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금방 말한 절을 한다든가 태극권을 한다든가 무슨 요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요.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상상으로 내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에서 내 온몸이 다 녹는다고 상상을 한다든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머리 위에 큰 덩어리가 있어서 이 덩어리가 점점 녹으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덩어리가 싹 흘러내려와서 내 온몸이 다 녹아서 허공에서 내 온몸이 다 사라진다고 상상을 하면 이런 마인드 컨트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내 몸의 신경 하나하나가 싹 이완이 된대요. 이게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초보자는 몸을 느슨하게 이완시키려면 육체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더 좋을까요? 심리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초보자들은. 그래서 준비가 안 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심리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몸에 악영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초보자는 육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오체투지가 참 좋습니다. 알겠죠? 예, 우리 불자들은 절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몸을 느슨하게 풀어놓는 방법은 육체적인 방법과 심리적인 방법이 있다. 셋째는 숨이 온몸의 털구멍을 두루 통하며 드나들어 장애되는 것이 없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이것도 기공법의 일종인데 눈을 감고 내 몸과 마음을 턱 놓아버리고 호흡을 할 때 코로 호흡한다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털구멍으로 호흡한다고 상상하는 거예요.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그래서 내 온몸으로 숨을 들이쉬고 온몸으로 숨을 내쉬고 내 온몸의 털구멍으로 숨을 들이쉬고 온몸의 털구멍으로 숨을 내쉬는 일종의 기공법이에요. 근데 이 기공법을 무시 못하는 게 제가 상기병이 심해서 여기 가슴에 돌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꽉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하도 가슴이 답답해서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냐면 저 멀리서 대포가 뻥 하고 대포가 날라와서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가는 상상을 계속 했어요. 무거운 대포가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가서 영화나 만화에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걸 상상하고 또 상상했더니 며칠 지나서 갑자기 그 상상력에 쑥 들어가더니 가슴이 정말 뻥 뚫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 들면서 그 순간 내 몸이 허공 속에 완전히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손끝에서 발끝까지 아무런 걸림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몸을 조절하는 법이구나. 그때 엄청난 또 황홀감을 느꼈어요. 이러면 나도 참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온몸이 허공에 날아갈 것처럼 내 온몸이 완전히 허공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어떻게 되더라? 다시 막혀오더라고요. 점점 막혀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종의 이미지 트레이닝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들으면서 희한하다 생각하지 말고 뭐라도 열심히 해라. 그냥 농담이 아니라 내가 다 해봤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뭐가 짱이더라? 연불이 짱이에요. 그냥 다 해봤어 내가. 그냥 부처님 가피가 짱입니다요. 부처님 가피가 짱이에요.